구약 9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자세를 좀 똑바로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자세를, 허리를 딱 세우셔서 뭐 기합을 주겠다, 뭐 이렇게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똑바르게 해야 여러분의 몸이 항상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말들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똑바로 앉아라, 자세를 바르게 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자세가 바르다는 것은 아무래도 척추 건강을 말하는 거죠. 척추가 이렇게 좌우로 휘어져 있으면 척추 측만증, 척추가 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척추 후만증 이렇게 부르던데, 척추가 이렇게 똑바르게 있어야 그 척추에 붙어 있는 뼈들이 제자리에 붙어 있고, 또 이게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그 뼈들에 붙어 있는 장기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척추가 앞으로든 뒤로든 뭐 좌든 우든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그 붙어 있는 뼈들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장기들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눌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장기들도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세가 발라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건강한 믿음, 건강한 인격,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1500년 정도, 지금부터 한 500년쯤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척추를 이렇게 바르게 세우듯 자세를 바르게 하듯 자신의 믿음과 인격과 삶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코람데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코람은 앞에서라는 전치사고 데오는 데오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마치 구호처럼, 모든 가정과 가문에서는 가훈처럼, 교회의 표어처럼 외치고 이것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바로 이 코람데오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본질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모나리자가 있죠. 유명한 그림이죠. 이 모나리자가 두 가지로 크게 유명합니다. 물론 더 유명한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는 저 미소입니다. 웃는 듯 아니 웃는 듯, 그러면서도 굉장히 포근함을 주는, 보면 볼수록 신비하게 보이는 저 미소가 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그림을 그리는 대조법, 명암 대조법이라는 것인데, 이 대조법에 의하여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 눈동자가 분명히 그림에는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관람자가 저 눈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디로 가든 저 눈동자가 따라다닙니다. 그 대조법에 의하여서 그 신비함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저는 안 가봤고 앞으로도 가볼 일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여 봐도 모나리자의 저 따뜻한 시선, 그 미소가 늘 따라다닌다, 이것 때문에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기법에 의해서 생겨난 착시 현상이죠. 일종의 눈속임입니다. 모나리자의 이런 따라다니는 시선은 따뜻하게 여겨지기도 하니까 기분 좋게 볼 수도 있고, 계속 나를 따라다녀도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재미있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따라다니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예배당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거리마다 있는 CCTV가 여러분을 쫓아다녔을 것이고, 또 앞뒤 차들에서 블랙박스 카메라가 여러분을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까지 1층에도 CCTV가 있고 2층에도 CCTV가 있고 3층에도 CCTV가 있어서 우리를 늘 쫓아다니죠. 그 카메라들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제한이 있는 곳은 있죠. 비밀스러운 곳, 개인적인 곳, 목욕탕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물론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곳까지도 따라다니는 시선이 있다는 거. 이불 속까지, 나 혼자 있는 곳에까지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시선이 있다는 거. 심지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마음 속까지 꿰뚫어 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 임금님이 바로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압니다. 이런 고백이죠. 앉고 일어섬과 같은 외적 행동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다 아신답니다. 내가 한 말을 다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의 깊은 내면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다윗 임금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겠는데요. 하나는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제발 좀 그렇게 다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만 좀 따라다니세요. 그만 좀 카메라로 찍으세요. 그 카메라 좀 꺼주세요. 이불 속에서는, 나 혼자 있는 곳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나를 좀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누가 이렇게 말할까요? 죄 짓고 싶을 때,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거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특별히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탐욕이 올라오고 음란함이 올라오고 도적질이 올라오고 욕망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그 시선은, 코람데오는 우리에게 큰 불편함이고 특별히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죄들이 밝은 낮에 일어나지 않고 밤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그런 이유입니다. 밤에는 사람도 안 볼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인간의 죄인된 본능 때문이죠. 근데 갈수록 우리 자매도 기도했었지만 세상이 더 흉흉해지죠. 대낮에도 이런 그런 범죄들이,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이게 이만한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 어딜 가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바다 끝으로 가나 그곳에서도 새벽 날개를 치고 주님은 나를 뒤쫓아오시는 분이다. 어떤 사람이 그걸 알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을 만난 사람들, 나의 슬픔, 나의 연약감, 어디다 말해도 누구한테 말해도 들어줄 이 없는 그 일들, 쏟아낼 곳이 없는 이 힘든 현실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것만큼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외치며 또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코람데오는 종교개혁자들의 발명품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저 분은 정말 믿음으로 산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에스겔, 사도 바울, 제자들, 베드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은혜가 내게 밀려드는 은혜의 밀물대뿐만 아니라 은혜가 내게서 빠져나가서 쩍쩍 갈라지는 맨바닥 같은 삶의 현실을 만났을 때에도 변함없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그들의 시선은 상황과 환경에 뒤틀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아유, 그분들이야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겠죠.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좋아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져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낮이든 밤이든 사람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형편이 좋든 아니 좋든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차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믿음의 거인이 되어 있을 줄도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무개, 우리 할머니 아무개, 이런 추석 같은 날 기억하면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먼저 천국에 가 계시지만 참 믿음의 거인이시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았던 코람데오, 그런 믿음의 거인들이시지, 이렇게 기억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비결, 지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될까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듯 우리를 똑바른 신앙인으로 세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느냐? 4가지 복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번의 말씀 노트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눈을 딱 마주칠 때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란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딱하니 보고 계신데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술에 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죄짓기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날이면 날마다 눈을 찔끔찔끔거리면서 유혹하고 동침하기를 원하는 그 주인 마나님, 보디발의 그 사모님 유혹할 때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완전 범죄를 이룰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인이 아무리 동침하자고 해도 거절할 수 있었던 그 요셉의 거룩함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런 죄를 지으리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완전 범죄가 가능한 곳은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눈을 의식하면서 살면 여러분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진짜가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가 된다. 진짜 신앙인이 된다. 제가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다르면, 제가 믿고 있는 것과 사는 삶이 다르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삶에서 나가서 가정에 쓰든 직장에 쓰든 거리에 쓰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위선자 그럴 테죠. 저 거짓말쟁이. 근데 제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고 제 껍데기와 제 속 사람이 같고 제가 믿는 것과 제가 살아가는 것이 같을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야 진짜다 그럴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을 때,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낼 때 저 사람은 진짜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속은 사랑하는데 겉은 엉뚱한 말이 나가고, 속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언어와 내 눈과 내 손과 발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거 중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눈을 잠깐 들어서 하나님 눈치 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 상관없다 그러면 막 살 겁니다. 함부로 살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말, 행동, 생각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낮에나 밤에나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대한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 삶의 기구한 현실에서도 말이죠. 베드로,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증언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불러들입니다. 그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한 번 더 너 예수가 살아남네 어쩌네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위협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용기 있게 소리칩니다. 화면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예수 앞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 말 믿고 따르겠냐,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겠냐. 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 증언할 수밖에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뒤에 있으면 사자 우리 앞에서, 사자 앞에서도 까붑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다람쥐를 보고도 웁니다. 토끼를 보고도 아이들은 울고요. 엄마 아빠가 있냐 없냐. 우리의 진정한 용기, 이 힘든 세상에서, 바람잘 날 없는 세상에서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다 나를 뒤흔드는 것 같은 세상에서 내 뒤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알면 우리도 사자 우리 앞에서 까불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마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불안해하지 않겠다. 담대하게 위대한 용기, 소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추석 때 어른들이 모이기도 하고 어른들이 있는 곳에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에 가면 또 존경하는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 한 분 때문에 우리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습관도 조심하고. 마찬가지로 언제나 하늘의 왕이 내 앞에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막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뻐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왕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시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앞에 없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를 의식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 공연장에서 연극을 준비하는 주연 배우 1인 연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연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관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연극에서 관객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관객을 여러분 앞에 의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관객이 나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나를 위해 살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나를 의식하고. 모든 것이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겁니다. 내가 싫으면 나쁜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나쁜 사람. 내가 기준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기분, 다른 사람의 상황, 입장 전혀 이해하지 않습니다. 관객이 오직 나니까요. 심하게 되면, 심한 말로까지 표현하면 안하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옆에 아무도 안 남더라고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는데. 같이 있다 보면 기가 빨리고 진이 빠지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을 혹시 남편으로 삼아도 괜찮다는 분 계십니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을 아내로, 나만 생각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사위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관객으로 하고 나만 위하고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관객, 그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이게 인생의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뭐 괜찮은 것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관객석에다 사람들을 앉혀놓고 사람들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다고 말해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못했다고 말해줄까? 내가 이쁘다고 말해줄까? 내가 밉다고 말해줄까? 나의 삶의 결정과 판단과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사니까요. 주체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자유인이 된 여러분이 다시 노예로 사는 방법, 관객을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한평생 사람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삼아야 할 관객입니다. 관객을 예수님, 그분 한 분을 모시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유일한 관객,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높이 드시면서 고개를 끄덕여줄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모셔야 할 유일한 관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삶인 것이죠. 코람데오. 그렇게 살 때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용기 낼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를 여러분의 평생의 구호, 가문의 가운처럼 여기며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